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3 through 17)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싸워야 될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올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날에, 우리는 확실히 악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무슨 총으로 무슨 대포로 그런 그 화학용 무기로 전쟁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칼과 창과 이 몸으로 이렇게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군인들의 그 복장을 보면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머리부터 발까지 무장하듯이 그렇게 무장을 해야만이 이 사탄을 대적하고 능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첫째 무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첫째 무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진리로 우리를 무장한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두 번째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갑. 자, 어디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이 군인들이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 여기는 어디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심장. 그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의 갑옷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비틀어지면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을 해요.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사탄이 그 마음을 자기의 플레이그라운드로 운동장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지 튀겨나가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지,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성경 읽을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과 마음을 항상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의의 흉가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뭐라 했어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우선 화목을 이루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은 화목 제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지 불화를 이루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위치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아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불화하게 되지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부부관계라도 누가 잘못해봐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 잘못해가지고 불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잘못해가지고 불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잘못하면 그 두 사이는 금방 문제가 생겨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잘못하고 자식도 잘못해갖고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잘못하든 자식이 잘못하든 한쪽이 잘못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불화를 가져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래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겠어요, 안 멀어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멀어져 가버려요. 항상 잘못한 사람이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이놈 그러니까 도망가 숨었어요? 아니면 그거 먹고 나자마자 자기들이 숨었어요? 먹고 나자마자 하나님은 아직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영혼은 항상 도망 다녀요. 여러분, 항상 잘못한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그러면요,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혼은,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은 그런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강파하게 만들고 사탄이 계속 갖고 노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마음을 딱 비춰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바로 그걸 깨닫는 순간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지 마세요. 사탄은 그런 마음을 계속 자기 놀이터로 사용해요. 점점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삐뚤어지고 나중에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가 이 상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가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잘못하면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것도 모른다면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알 수가 있어요. 왜 알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거 알려줘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른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알게 돼 있어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바로 회개하세요. 다 같이. 절대 그걸 알고도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뭐 괜찮겠지. 그럴수록 점점 굳어져요.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또 옷 같은 것도 제때 씻어야지. 생각해봐요. 몇 달을 안 씻는다 그러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 나중에 제일 씻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항상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불화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불화하면요, 다른 성도들과도 화목을 이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사람과 불화하면 그 사람을 사탄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의 화목.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무기옵시다. 다 같이 무기예요, 무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기죠. 첫째는 진리, 두 번째는 의의 흉갑, 세 번째는 화평의 복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6절을 보십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자, 네 번째 무장, 네 번째 무기가 바로 믿음의 방패올시다. 이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무장했던 방패는 보통 4x2, 그러니까 4x2 피트로서 상당히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거칠은 가죽을 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방패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TV 보면은 그 옛날 전쟁, 로마 시대 전쟁이라든지 유럽에서 전쟁, 그 전쟁을 내용으로 한 그런 그 옛날 그런 그 필름에는 이 군인들이 나가면서 이 방패 앞에 딱 방패를 왜 그 방패를 들고 나가요?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칼은 가까이 와서 전쟁을 하지만 화살은 멀리서 쏴요. 멀리서. 그 멀리서 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 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딱 막았다고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다음에 아주 거칠은 가죽으로 해가지고 웬만한 화살은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내가 우리 한국 광개토대왕. 그 옛날 그 고구려 시대에 그 실제로 한국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주일날 이렇게 방송하는데 그래서 이제 볼 기회가 되면 그걸 꼭 안 빠지고 보려고 그래요. 그 역사니까. 그 뭐 저녁에 하니까. 근데 그거 보면 저는 항상 그런 걸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크리스천 퍼스펙티브에서. 거기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라를 세우고 안 세우고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게 몇천 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보세요. 그 전쟁에서 장수들이 위험한 적진에 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죽어요? 폐하를 위해서는, 왕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뭘로 생각해요? 영광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저 육신의 왕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그 왕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을 저렇게 영광스러워 생각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목숨을 거는 핍박이 한번 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당장 정말 누가 총을 들고 오든지 뭐 하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보내고
믿겠다 그러면 너는 죽어. 그러면 우리 교회 멤버가 다 남을 것인지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일시적인 왕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보세요. 왕이 위협에 처하면요. 그 병사들이 얼른 왕 주위를 바로 이 방패로 딱 막아요. 그 왕 주위를. 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격에 화살이 와도 그 왕을 보호한다고요. 그 방패가 그 화살을 막아줘요. 여러분 잠깐 이걸 여러분 머리에 두고 16절을 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끄고 그랬죠. 여러분 봤어요. 그런 전쟁에서 옛날에 그 전쟁에서 보세요. 활을 쏘아야 될 때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방패로 막아야지. 그래서 그 방패는 적이 쏘는 던지는 창이나 화살, 그것을 막는 역할을 바로 이 방패로 했어요. 근데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까지는 믿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고 싶으니까. 근데 그 다음 믿음으로 사는 면에 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사람 수없이 많아요. 저는 어느 미국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Everybody wants to go to heaven. 믿는 사람이라면. But in order for you to go to heaven, Jesus shed blood for you. 예수님은 He shed every drop.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죽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땀조차도 흘리기를 싫어한다 이거죠. 여러분 참 어떨 때는 진짜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말은 구원받다라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면이 오면은 그런 얌체들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매일 삶에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면에 참여하고 소득의 12조 헌금을 드리고 전도하라고 왜 그 5가지 그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늘 한 얘기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 주님 섬겨야 된다. 열심히 품고 주님 섬기라는 거. 열심히 품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거인데요? 도대체 뭘 섬겨요? 한번 우리의 삶을 봐요. 어떻게 섬기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5가지 바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는 거의가 다 1년에 한 번씩 승구약 승을 다 했지만 한번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착각해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 부활하시고 그걸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삶에서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최소한 해야 될 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소득의 10정을 드리고 전도하고 이 5가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가 있지만 수요예배 없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는 거의가 정말
특별한 사정을 제외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100%가 모든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는 구원의 믿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그 믿음으로 살면 적이 쏘아대는 불화살. 그 적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뭐냐 그러면 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미운 생각, 의심, 죄에 대한 소원,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걸 더 하고 싶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세상적인 생각, 분한 마음, 영적인 것에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전쟁에서 화살을 쏘아대니까 방패가 필요하듯이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화살을 쏘아대요. 근데 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걸 제일 많이 겨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쏘는 불화살에 그냥 맞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고 하늘을 간 게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을 그 영어로 표현하면 참 멋있어요. We are saved by faith that works. 진짜 그러니까 진짜 믿음, 진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뒷받침을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펴보세요. 우리 옛날 수요일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배웠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칭찬받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을 세 가지로 칭찬하셨는데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여기에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 잘 들어봐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행함으로 뒤따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보십시다. 찾았어요? 자, 17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뜨느니라. 20절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자, 저 좀 봐요. 이 성경의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완전히 이 칸추에서 대적인 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내 믿음 알아요 몰라요? 야고보서는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의 무엇을 보고 나의 믿음을 알아요? 나의 행위를 보고. 근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행위를 보여주지 않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가령 한 예를 들어줄까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식당에 가서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퍼먹는다. 이건요, 가짜든지 자기의 주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에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 기도도 창피해서 못한 사람이 그에게 정말 핍박이 오고 목숨을 걸 일이 다가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한 자세를 갖춰줘야 리스펙트를 해요. 도리어 그냥 자기처럼 해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같이 밥 먹는데 그냥 이러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 삶에서 행함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뒷받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은 야고보서는 사람 앞에서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여주라 이거죠.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만일에 아까 야고보서 2장에서 귀신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귀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귀신은 원래 영물이고 원래 한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의 족보까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면 금방 알아요. 근다고 가지 마세요. 오죽하면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속이는 자예요. 알아맞추는 것과 거짓말, 보세요. 가령 뭐 조상이 그 점치는 사람은 조상이 와서 얘기했다 그러죠. No. 조상은 구원받으면서 죽어서 지옥 가 있어요. 근데 그 조상 흉내를 정확하게 내는 거죠. 그 목소리 똑같이.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왕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건
자기 생각과 마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삶에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지 않으면 사탄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수없이 화살을 쏘아대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항상 믿음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와 연관이 또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은 항상 또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아니하면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몸이 벌벌벌 떨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우리가 잘 지켜요 안 지켜요? 그리고 간직해요 안 간직해요? 잘 보호해요 안 해요? 여러분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아무데라도 두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그 제정신이 아니죠.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가 잘 가꾸고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다 같이. 하늘나라는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을 지켰은즉. 저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에 오면 진짜 어메이징.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믿음을 지켜야 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항상 이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최소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 빠짱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 헌금을 드리고 전도하고 이 5가지를 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5가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셨거든요. 그 5가지는 우리 교회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5가지를 행하고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고 결국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래서 이 앞에 이 3가지 무장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삶은 믿음으로 안 살아봐요. 그 삶은 정말 미저러블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하나님보다는 미련하지만 사람보다는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지 그 방법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능히 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패로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악한 날에 사탄을 대적하고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무장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탄에 끌려다니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 정말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삶으로 적이 쏘아대는, 이 사탄이 쏘아대는 갖가지 공격의 화살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